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달보다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기 때문이지요. 지난 5일은 어린이날이었죠.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그렇다면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스승의 날. 가정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정과 관계에서 15일은 제삿날입니까?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성년. 네, 성년. 그리고 21일은 잘 아시네요. 부부의 날이죠. 의미도 아시죠?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출발점인 결혼과 출산에 관해서는 오늘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해마다 낮아지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생각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20대, 30대 남성들 가운데 통계를 내보니까 결혼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였다고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결혼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는 범위 퍼센티지는 높아지겠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2030 남성들 가운데는 30%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성들은, 20대, 30대 여성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10% 미만입니다. 남성은 30% 정도 되는데 여성은 10% 미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경제적 요인이 큰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이 너무나 많다, 늘어난다. 그게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다음이 뭐냐? 결혼하면 내 사회적 성취가 어렵다. 특히 20대, 30대 여성 절반 정도는 나의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 결혼은 방해 요인이라고 절반 정도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혼하면 내 사회적 성취가 방해된다. 또 2030 세대, 20대, 30대 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출산율 감소 원인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원인이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 왜 적게 한 명밖에 안 낳느냐, 이 이유가 뭐냐면 자녀 양육 비용이 너무나 부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세 번째가 주거가 불안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20%대예요.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근데 공통점이 뭐죠?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요, 우리나라가 2022년에 26조였다고 합니다. 거의 약 26조. 그런데 이게요, 21년도 그 전해에 비해서 10% 넘게 늘어난 것이죠. 전해에 비해서 2조 5천억이 더 증가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숫자는 훨씬 줄었어요. 자녀들 숫자는 많이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어떻게 돼요? 도리어 증가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 교육하는 이 비용이 너무나 만만치 않다, 너무나 부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안 낳거나 아니면 여러 명 낳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혼자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 청소년기의 가정 경험이라고 합니다. 즉 청소년기에 내 가정에서 행복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하겠다라는 응답률이 거의 70%에 되는데, 그에 비해 내 청소년기에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40%가 조금 넘는 정도라는 것이죠. 70% 대 4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7%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부모의 결혼 생활 또한 부모로부터 청소년기에 받은 영향이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하느냐 마느냐에 심각한 경제적인 요인 다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희망적인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청소년기에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일수록 결혼 의향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회와 가정을 거치는데 가장 그 첫 번째 장소이자 통로가 어디예요? 가정이고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를 알게 되고 배우자의 역할과 부모의 역할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버지를 닮은 남자와 남자는 어머니를 닮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그러한 것들도 이러한 사회와 가정에서 새겨진 배우자 모델이 뭐예요? 부모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모델이. 그러므로 오늘날 이러한 가정의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이 사회의 안타까운 이러한 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제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을 양육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요, 부모와 자녀가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제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들 가운데, 성경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 부모들이 책임 가운데 하나, 자녀를 향한 책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억을 전달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기억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전에는, 또한 명절 때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최소한 제대로 교육하는 가정이라면 신앙의 기억을 물려주고 만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의 경험들을 나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부모 노릇하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산다는 말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는, 지식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참된 삶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합리화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둘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둘 다 가질 수 있다. 미안합니다만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진리를,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대가는 치러져야 합니다. 그 대가 치름이 없으려고 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그 진리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떠나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알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던 사람처럼, 또한 그 밭을 샀던 사람들처럼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 진리를 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그 유사한 인물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팥죽 사건이죠. 에서가 잠시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팔았던 건 뭐죠?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자녀 장자로서 살아가는 그 권리를 지금 잠깐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팔아버렸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자녀가 이뤘으면 하는 게 뭡니까? 또한 자녀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아닙니까? 좋은 자리에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좋은 집에 거주하고, 좋은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시 진리를 팔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바꾸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기준으로, 또한 세상적인 권력의 기준으로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버린 부모는 아니냐라는 것이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같은 일을 내 자녀에게 당연한 듯이, 그래야 세상 잘 사는 것과 같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여 진리를 팔아버리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엔 분명히 이야기하고, 17절과 18절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뭡니까? 윤리적인 범죄한 인물입니까? 부당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 것들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 형통함을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는, 내 자녀의 좋은 취직을 위해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진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냐로 이 땅의 어르신들을 판단하고 있고 부모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모를 보고 이 땅에 먼저 산 선배들인 어르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오늘날 어르신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이러한 비참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헤아리고 자녀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성공만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또한 그렇게 대우하고 그런 가치로 매겨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자 구절 중에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10일이 가지 않고요. 또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10년 이상 가는 거 없다라는 것. 아니, 그 이상 가더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삶은요, 영생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욕망은 언제나 반드시 끊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키고자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결국은 그것이 자녀의 노여움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책임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양육시킨, 진리를 팔아버린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생 망치지 말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하게 하지 말고, 오직 뭘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이 진정한 장래가 있고 진정한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압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어릴 때 기억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어릴 때 어땠습니까?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큰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나도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든든하고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없어도 서럽진 않았는데 부모가 곁에 없으면 그것이 서럽고 슬펐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있어도 충분하지 않고 안심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 있으면, 부모의 손을 잡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안심이 되었던 어릴 적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도 그냥 평범하고 작은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불과함을 알게 되지요. 그것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는 만큼 부모의 자리는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만큼 부모의 권위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허물과 잘못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참 좋습니다. 나이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함께 있기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그래라는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잠깐의 만남의 즐거움이 사라진 다음에는 자꾸 싸우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뭐라고 하게 됩니다. 안 그러십니까? 부모를 무시한 일도 생겨납니다. 이제는 교만해져서 부모 없이 자라난 듯, 태어나지 않고 생겨난 듯 부모를 외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큰 것 같고, 그 대신 그에 대비해서 부모님은 어때요? 더 작아지셨고 또 더 없어지고 더 힘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때로는 무시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의 힘이나 소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늙음은 신체적인 늙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능력, 소유, 자격, 지위 등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머리를 숙이고 존경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머리를 숙이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귀찮은 짐 취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창인 부모가 아니라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듦이, 약해짐이 공경하지 못할 이유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능력을, 자격을 공경하지 못할 이유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인 이유는 외모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소유나 업적이나 성취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한 한 사람이듯 부모도 작고 평범하고 약하고 고단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부모 있는 그대로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깊은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 평범한 사람이 나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갖지도 않았고 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더 잘나지도 않았고
더 완전하지도 않았고 더 좋은 세상에 살지도 않은 그분들이 나를 낳으셨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즘은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즘은 힘들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인생이기 이전에 여자의 인생이고 남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를 낳고 키워주셨습니다. 자녀의 기쁨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았고 자녀 잘 되라고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가진 것 없어도 자신의 인생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생만 한다 할지라도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다른 무언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고 부모가 있어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랑도 부모에게서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마저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못된 심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없고요. 잘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낳은 부모를, 내가 부모가 지금은 초라하다 하더라도, 또한 보잘것없더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나를 낳으셨고 길러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정을 창조해 주시고 부부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또한 함께 해 주신, 허락해 주신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는 그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를 유산으로 여기며 버리지 않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그런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 그렇게 되면 부모는 의인이 된 지혜로운 자녀 외에 더 크게 즐거워할 것이 없으며 그 낳은 어미는 이 일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된 자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것이 부모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또한 비할 수 없는 즐거운 기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일은 그 가정에서만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가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물이 깃드는 나무로 변해지듯이, 또한 심겨진 그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지고 자란 그 가정의 모습이 이 땅에 하나님 아닌 거짓 것의 진리, 거짓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들이 망쳐버린 이 참혹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 관계로 바꿔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겨진 씨앗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앞에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부모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무엇을 또한 붙들고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세상의 경제적인 조건 아래에서 조건과 보상의 틀로 보는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고, 회복시켜 나가고 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가정들, 그 부모와 그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진리를 세상 속에 세상을 위해 팔아버리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조건과 보상의 틀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대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됨을,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오늘 들려진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 또한 끊어지지 않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